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진실한 말, 선한 말, 지혜의 말을 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 중에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일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때에 맞는 말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에서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말을 하면 사이가 나빠질 것 같고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자꾸 생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그 심광체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고 몸가짐은 늘 여유롭게 편안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넉넉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살아야 우리가 삶으로 전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진실한 말, 선한 말,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의 아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십보라입니다. 십보라. 근데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출애굽 초기에 모세의 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아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잘 보필해 주어야 지도자 노릇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십보라가 모세의 곁을 떠난 지가 한참이 됐기 때문에 모세가 도와줄 아내가 필요해서 재혼을 하는 것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하는데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자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누가 문제를 삼습니까? 모세하고 제일 가까운 모세의 친누이인 미리암, 모세의 친형인 아론이 문제를 삼으면서 모세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1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저 비방하니라 하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여성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을 누가 주로 했느냐? 여성형이니까 미리암이, 모세의 친누인 미리암이 비방을 많이 하고 아론은 곁에서 방조하면서 은근히 미리암을 지지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심하게 꾸중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문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생각해 보면 미리암과 아론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면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서 아내로 맞이했으면 이런 비방도 안 당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미리암과 아론의 비판도 어느 정도 일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 이유가 뭘까?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심각하게 잘못한 게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요. 그것은 제3자에게 불평을 전염시켰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2절 한번 화면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지요. 화면 보면서 대답해 보십시오. 자, 미리암과 아론이 이 말을 모세에게 한 겁니까? 백성들한테 한 겁니까? 조용하십니까? 모세에게 한 걸까요? 백성들에게 한 걸까요?
백성들에게 한 겁니다. 만약에 모세한테 대면해서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께서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너라고 2인칭으로 해야 모세하고 이야기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하고 하는 말은 모세 없는 데서 백성들에게 가서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한 겁니다. 제3자에게. 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모세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미리암과 아론 아닙니까? 친누이와 친형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만약에 구스 여인을 모세가 아내로 맞이했다고 쑥덕쑥덕하고 비방하는 일이 있으면 미리암과 아론이 먼저 찾아가서 여러분들 조용히 하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셨으니 모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알아볼 테니 자중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모세에게 가서 모세, 지금 백성들 사이에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셨다면 우리에게 말해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당신을 위해서 해명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 쏙 빼고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건 모세의 리더십을 흔드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생각하면 1절과 2절은 맥락이 안 맞습니다. 1절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고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면 백성들에게 가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잘못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 말은 구스 여인을 취한 것과 관계없이 모세만 지도자 노릇하는 것이 배가 아프다. 내 동생이지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3자인 백성들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야, 모세가 재혼을 했단다. 구스 여인하고 재혼했대. 이러면 어떤 백성들은 그럴 수도 있지. 지도자가 혼자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아니 뭐 이방 여인도 할 수 있지 뭐 하나님이 하라고 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미리암과 아론 이야기 들으니 그래 이번에는 모세가 잘못한 것 같아.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 재혼해야지 왜 이방 여인이야? 이번에 모세가 잘못했어. 이 사람 입장에서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입장에서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게 뭘까요? 자,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 4장 화면 보시는 저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너의 형 아론이 너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너의 대변자가 되어줄 것이니 형 아론은 모세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모세 너는 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 형에게 모세 너는 하나님같이 되겠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정하신 겁니다. 아론은 도와주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미리암도 당연히 아론과 같은 지위로 모세를 도와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비난한 것 같지만 더 나아가면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택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미리암은 나병 환자가 되는 끔찍한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에게도 들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근본적인 의도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하나님 말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되니까 그건 하나님 용납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첫 번째 부인 십보라도 사실은 미디안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이방신을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너는 이방신을 섬길 사람이 아니니 내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걸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에 대한 비판은 이런 의미에서 잘못된 비방이고 지나친 비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따라 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 내 종이다. 8절 보십시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모세하고 나하고는 대면해서 말하는 사이다. 우리 둘은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십시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겠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내가 대면해서 다 이해하고 허락해 준 사항이다. 내가 구스 여인과 재혼하는 걸 허락을 했는데 미리암과 아론 너희가 뭐라고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느냐? 너희가 나한테 기도하고 물은 적이 있느냐? 너희는 나에게 묻지도 않고 뒤에 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내가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비방하는 너희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잘못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하고 등을 돌리면 참 힘들잖아요. 맨 얼굴 봐야 되는데. 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했을까? 그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 자, 그걸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가장 가까웠던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리암은, 야, 모세, 내가 너 죽어가는 애 살렸잖아. 근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너만 지도자로 존경받냐? 나 아니면 너 죽었는데 왜 그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론은, 야, 내가 너보다 연장자야. 내가 더 말도 잘하는데 종교서열은 내가 1위야. 그런데 왜 너 혼자 지도자 노릇하냐? 이 형은 뭐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위를 주셨지만 인간적인 이런 섭섭한 마음, 모세에 대한 불만이 마음속에 어느덧 싹 터서 점점 자라고 있었던 거죠. 너 이렇게 나한테 대우 안 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두고 봐. 내가 기회가 되면 가만 안 둘 거야. 딱 이런 마음이 미리암과 아론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인물만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미리암이 될 수 있고 아론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언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저도 부모지만 자식들한테 내가 좀 경력이 쌓이면 나보다 뒤에 들어온 아랫사람들, 지위가 좀 낮은 분들한테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너 그러고도 자식이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는 마음. 야, 당신이 나한테 그래? 내가 그동안에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걸 베풀어 줬는데 두고 봐. 내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싹 든다면 어느덧 우리도 미리암이고 우리도 아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좀 섭섭해 한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자식들이 섭섭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그 자식들 때문에 기쁨과 감사를 느낀 게 훨씬 더 큽니다. 잠시 잊어버리고 있을 뿐입니다. 주위에 있는 그분들이 나를 도와주었기에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거지.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내 섭섭함만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미리암과 아론이 실수를 한 거죠. 신앙생활이 뭘까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막 흥분해서 뭔가 내 입장만 막 쏘아붙이고 싶지만 주님 원하시지 않기에 내 입술을 조심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리암과 아론은 실수한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 실수를 꼭 기억하셔서 내 모든 생각과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는 했지만 힘듭니다. 그죠? 참 힘들어요. 그죠? 가까운 사람들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테니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 눈에, 내 입에 불평이 생길 때 두 가지를 먼저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객관적 사실, 주관적 감정.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하고 내 주관적인 감정. 이게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객관적인 사실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 이 사실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2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모세만 지도자로 세웠느냐? 이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게 아니라 섭섭한 내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구분하지 못한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섭섭한 거 이렇게 다 쌓아두었다가 조그마한 일 하나 있으면 요만한 걸 이만하게 부풀리고 막 왜곡하고 막 쏘아붙이고, 그럼 상대방은 전에 100점짜리 인생 살아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엄마도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아빠도 그랬는데? 한번 따져봐. 이러고 시작하면 객관적인 사실과 관계없이 막 주관적인 감정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거죠. 부부싸움의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시죠? 부부싸움의 노하우 1번, 싸움이 시작된 주제를 벗어나지 말아라. 남편이 직장 갔다 와서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으면 여보 양말 거기다 넣어줘 이래야 되는데, 당신은 어릴 적부터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참 아버님 어머님이 어떻게 키웠는지 양말 한 짝 아무데나 벗어놓은 거하고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별개 문제인데 그렇게 이제 가면 싸움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현재 벌어진 객관적인 사실과 내 주관적인 감정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여기서 실패한 거죠. 출애굽기 4장 16절에 그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택하신 지도자인데요, 모세가 아주 훌륭한 자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도자로 택하신 게 아닙니다. 모세도 여전히 부족한 인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다혈질이었습니다. 혈기가 아주 많은 사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세 나이가 40일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사 감독하는 애굽 사람이 자기 노예 생활하는 동족들을 막 힘들게 하는 걸 보고 순간적인 감정을 못 이겨가서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흥분한 거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다음에도 모세는 여전히 혈기를 부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친필로 새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산 아래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인 화를 못 이기고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두 돌판을 바닥에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지도자로서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자,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온유했다. 온유했나요? 아니라니까요. 혈기가 많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유함의 성품을 주셨을 때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인간적인 온유함의 자질을 이미 갖춘 사람이 아니고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셨을 때 지도자다운 성품을 선물로 주신 거죠. 오늘 본문 읽어보면 10절에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누이 나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이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친누이하고 친형이 뒤에서 자기에 대해서 비방한다고 말 들었을 때 오늘 본문에 한마디도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모세로 변화되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라서가 아닌데 하나님이 지도자로 선택하시니 온유한 성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를 바라보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백성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권찰로, 구역장으로, 성도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다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우셨습니다.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눈에 허물이 보일 때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지도자에게 대적하고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눈에는 자꾸 불편거리가 보이는데 외면할 수도 없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하나님,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을 바꾸시든지 그분을 바꾸시든지,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온유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온유는 내 성품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온유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는 내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흥분하면 항상 어느 상황이라도 사람이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온유함의 성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기도하면서 항상 마음이 넉넉하고 몸이 늘 편안하고, 그래서 주님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